그리스도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는 게,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너무 말만 많고 삶이 없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우리 중에 말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참 말을 잘했습니다. 요새는 말을 못하는데 예전에는 옳은 말씀, 늘 바른 말씀만 스스로 하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 삶을 돌아보게 되니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그렇게 말 잘하던 저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시니컬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니고 그냥 고조요 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입으로 우린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이 없다는 것이 우리 시대가 가진 불행이지요. 그러면 삶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바른 지식이 없이도, 바른 알미 없어도 바른 삶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암과 우리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지요. 잘못된 삶을 살다 보면 그게 우리 아는 것까지 왜곡시키곤 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그거 옹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마저 왜곡하는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는 복이지요. 그것은 우리 시대의 슬픔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지식이 그 삶을 망쳐놓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맞는 줄 알고 열심히 쫓아다니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도 우린 때로 보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제발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지 않을 때 바른 삶이라는 것은, 바른 걸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린 고린도 교회 이야기들에서 교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지요. 분열과 파벌, 성적인 문제들,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형제 자매도 안중에 없는 모습들, 그거 그 시대에만 이야기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을 하는데 같이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하는데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그 태도 가운데는 형제들, 자매들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을 위해서라면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 재물을 먹는 곳조차 마다치 않는 모습, 예배의 자리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는 자리로 변질되어 있는 모습, 그건 역시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 맞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모습도 때로는 다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이 바른 지식이 결여된 데서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날 매주 설교를 듣지만 그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참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들이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였고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굳게 붙들 때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아멘. 복음의 내용은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다. 우리 늘 아는 얘기죠. 수천 번, 수만 번 들은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든, 우리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주 안에 있기만 할 때 주께서는 우리를 달리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 보고 있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너무 예쁜, 너무 귀한 내 자녀야, 내 딸과 아들이야. 난 너랑 아무것도 안 받고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서로를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서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왕의 아들과 왕의 딸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이지 않습니까? 왕보다 더하죠. 근데 그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이렇게 우리 서로를 참 업수히 대합니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처지,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또한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동시에 무엇에 관한 소식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소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부활 역시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우린 종종 잊고 사는 것이죠. 성경은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해왔습니다. 우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에 죽었었는데 이제는 살았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이죠. 사도들은요 한결같이 말합니다. 바울도 역시 고백하지요.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베드로와 12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500 형제들, 몇몇은 잠들었지만 이 편지가 쓰일 당시까지만 해도 대부분은 살아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 그들 모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때가 되지 않았는데 겨우 엄마의 배를 가르고 태어난 아이처럼 그렇게 부족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은 바뀝니다. 우리는 한 가지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 저래 봐야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우리 그런 확신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참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때 우리 삶은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들, 그 사람들이 성도이지요. 바울은 이어지는 9절 이하에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심지어 사도라 불리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자라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전의 삶을 생각하면,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를 생각하고 옛날 모습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사도라 불릴 수 있을까? 그러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고백은요, 자기 비하도 아니고요, 겸손한 척, 이제는 내가 달라졌지,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그는 그저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유는 바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건 무엇입니까?
부족하고 못난 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참으로 죄인이고 내가 참으로 못났고 그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만큼은 여러분들이 들어주십시오. 바울은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은, 부활의 주님의 소식은 그의 생명을 바쳐서 전할 만큼 귀한 소식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 소식은요, 참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머리로도 믿지 못하기도 하고요.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은 믿지 못할 이야기로 들리지요. 자연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죽음은 생물학적인 종결이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게 상식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물질적인 존재로 보는 유물론적인 인간 이해를 따라서 영혼이나 초월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없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 수 없는 것이라 여기기에 부활, 그런 이야기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부활은 안 됐던 것에서 이제 새로 좀 나아지는 것, 그런 희망의 메타포로만 이해하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경시했던 헬라인들이 그랬듯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 사두개인들이 그랬듯이 그들은 죽은 자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소위 고상한 그들은 이렇게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니, 그거는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그런 이야기지. 죽어서 영혼이 천국에 가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믿는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그렇듯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을 마치 미신이나 믿는 것처럼 여겼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된 가정법을 통해서 만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묻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은 거짓말이죠. 그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전한 설교도, 성도들이 가졌다고 하는 믿음도 헛된 것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전한 자들, 이단 사설을 전한 자들에 지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했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지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지 못한 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들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 역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지요.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가 바랄 것이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권력, 그것밖에 없다면 우리 뭐하러 예수 믿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 되겠지요. 밖에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왜들 이러고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미신의 목을 맨 채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후반부인 29절에서 32절에서 다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그의 질문들을 이어갑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고 부활 신앙으로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29절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받는 세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요. 어쩌면 이것은 예수를 그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믿었지만 아직 세례는 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이 천국에 갔을까 천국에 가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써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갖도록 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록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세히는 모르죠. 그러나 그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이든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빨린 말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야말로 헛된 것이죠. 바울은요, 그 사역의 순간순간 위협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꼭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오는 소식들 들어보십시오. 어젯밤에도 밤 11시쯤 이제 선교사님 저한테 톡을 하나 보내셨던데 그런 정말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무슨 바보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역시 아무 의미가 없겠지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사람들이 하듯이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그게 더 나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끔찍한 시나리오는요,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확실한 현실을 무시한 허구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사실은,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20절에서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담대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죽음의 의미조차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죽음은 더 이상 모든 것의 끝, 영원한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은요, 마지막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잠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고백하며 숨을 거두셨지요. 얼마 전 우리가 설교에서 들었듯이 학자들은 이 고백이 시편 31편의 고백을 인용한 것이며 이것은 유대인들이 잠자리에 들 때 드리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탈무드는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내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유대교의 밤기도와 그 쉐마는요 시편 31편을 함께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잠자리에 들면서 굉장히 현실적이었는데요.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밤은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시간, 죽음이 입구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를 시편과 욥기 그리고 우리가 살피고 있는 아가서 등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면서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들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 믿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품 안에 잠드는 것이라 믿으며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부터 잘 때마다 드렸던 기도일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어린아이가 침대 곁에 다가온 부모님께 입을 맞추고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말하듯이 예수님은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늘 그렇게 하셨듯이 그 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그분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고백하며 잠자리에 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리가 부르는 영혼의 햇빛 예수여라는 찬송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새 찬송가의 편집자들은 원래의 3절을 지워버렸는데요. 그 3절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계소서 하소서. 원래의 영어 가사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냐하면 당신 없이 나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소서 밤이 내릴 때에. 왜냐하면 당신 없이 나는 감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성도의 죽음이 주 안에서 자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 죽은 나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죠?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우리 형제가 자고 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잠자는 아이를 아빠가 일으키듯이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는 곧이어 맺힐 수많은 다른 열매들을 기대하게 만들지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잠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반드시 웃으며 다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생명이 이 죽음의 땅에 침공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1절, 22절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요, 단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육체가 잠시 숨을 쉬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필멸로 향해 가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주께서 이제 깨트리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생명으로 부활로 나아가는 새로운 세상, 영원에 속한 나라를 열어 젖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심긴 이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의 나라는 지금은 미미해 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이 무너지고 공평과 정의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복하시는 부활의 그날, 아들께서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아버지께 이 나라를 온 세상을 바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오직 구속받은 성도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만, 그것도 아주 가끔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온전한 부활의 날을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나 눈을 들어보면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아직 겨울과 같습니다. 23절,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데 이 순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 그 전에 우리가 겪어야 할 인내의 시간이,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다려야 할 날이 남아있고 우리에게는 살아야 할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온전한 부활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배하던 모든 지배와 권세와 권력을 멸하신 후에 나를 아버지께로 돌리실 마지막 부활의 아침,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때까지는 이 세상은 악이 통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우리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손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은 말합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주님은요, 그 모든 대적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기까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통치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왕, 하나님의 아들을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셨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싸움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승리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마치 차가운 겨울에 아스팔트를 뚫고 솟아난 초록빛의 새싹과 같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거세어도 봄이 오듯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뿌려졌고 자라고 있으며 마침내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 것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바울은 그 전조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활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33절, 34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너희는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아니니?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그리고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니? 그러면 마치 부활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속지 말렴. 이 세상에 취하여 자는 그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렴. 깨어서 너희 삶의 예복을 갖춰 입고 오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렴. 그것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사는 삶이란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믿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으며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확실한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소망도 헛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삶은 끝날 것이며 주를 위한 이 땅의 삶도 의미를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확실히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영원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 한가운데 부활로 나아가는 새로운 나라의 초록빛 새싹이 솟아난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할 길이 있고 살아야 할 삶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죽음이 지배하는 차가운 겨울과 같은 세상밖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다가올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며 이미 맺힌 첫 열매를 바라보며 깨어 거룩한 행실로 옷 입고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